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먼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로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을 통한 징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은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지독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 예수를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석방되고 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송구한 심정으로 두통이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북경거리로 나와 목에다 간판을 걸고 거리를 다니며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다시 체포되어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그의 뒤를 따르는 많은 지도자를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은 중국 교회들 가운데 기적적인 임재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감옥의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웃으며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했답니다. 몸은 늙었고 손 마디마디는 뒤틀려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후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답니다. 예수님께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왕명도 목사도 중국 지하교회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시야가 전장에서 전사한 이후에 막내 아들이었던 살룸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길로 되돌아가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를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요시아의 큰아들 엘리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6절 말씀해 보시면 2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동생 여호아하스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요? 동생 여호아하스가 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사로잡혀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평생 동안 남왕국 유다로 돌아올 수 없었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무슨 뜻입니까? 조상들과 똑같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쳐서 정복했다는 거지요. 이때는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느라고 남왕국 유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느부갓네살을 섬겼다는 거지요. 몇 년을 섬겼습니까? 3년을 섬겼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고 서둘러서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은 아버지 나보플라살이 죽는 바람에 왕이 되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때까지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지 모르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혹시 애굽에 끌려가서 여호아하스처럼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사용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잘 섬겼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여호야김도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이것을 판단해낸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다른 욕심 다 버리고 목숨 하나 건져서 다시 새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애굽이 더 신사적이라고 생각하고는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벨론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향하여 질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시체를 성문 밖에 던져놓고 애국도 하지 않았고 나귀를 묻듯이 땅에 묻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 여호야김은 끝까지 백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이런 군대들과 싸우다가 전사했을 때 백성들이 미워서 거적 같은 데 돌돌 말아서 아무데나 장사를 지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신앙적인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모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적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내적인 개혁이 아니라 외적인 개혁이었다. 눈에 보이는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의 징계를 받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마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속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속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